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다른 말로 똑같이 말한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경건의 여정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건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까?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인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경건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기치 않는 시험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루하루가 광야 같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 때가 가장 힘이 드셨습니까?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힘들게 일을 할 때, 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했던 질병이 찾아왔을 때, 또 경제적인 위기, 또 꿈과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순간순간 자신들만의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광야는 누구나 걷습니다. 누구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 광야를 걸어갔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광야를 걸어왔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광야를 걸어왔습니까?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야 되겠다. 어차피 삶 한 번 사는 삶 그냥 대충 살지. 아니면 이 광야 늘 오는데 뭐 그냥 지나가겠지. 혹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광야를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실제 역사 속의 인물인데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는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죠. 이 선교사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광야였어요. 그의 삶을 들여다봤더니 인도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참 멋진 일이죠. 누가 보더라도 야 부럽다. 하나님의 사역을 저렇게 열심히 하더니, 그러나 그 선교사님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복음을 전할 때, 인도에서 선교를 할 때 아들이 죽고 맙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또 아내는 정신병에 걸려서 미쳐버립니다. 가정은 풍지박살이 나고 경제적인 위기와 비전은 보이지 않을 만큼 삶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요. 그런데도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끝까지 주의 복음을 놓지 않았다라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힘든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끝까지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가 했던 가장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가장 많이 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말을 끊임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현장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수년간 공들여서 성경을 번역하기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광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땠을까요? 이 선교사님의 마지막의 모습은 인도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수많은 생명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 선교사님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거의 영웅처럼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 이제 마지막 때를 직감하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를 위해 찬양과 나를 경배하지 말고 내가 전했던 예수만을 경배하십시오. 내 묘는 화려하게 짓지 마시고 그냥 똑같이 사람들과 함께 묻어주세요. 그리고 묘비에 이 말을 꼭 써주세요 라고 하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대요. 그 묘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가련하고 무력하고 망설이는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자비로운 팔에 안기나이다. 이렇게 묘비에 써져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런 선교사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걷고 있는 광야의 길은 너무나도 부끄럽죠. 나는 조그마한 광야의 길을 걷더라도 불평이 앞섰고 하나님을 원망했으며,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내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보여줬던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도 고난이 너무나도 힘든 만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이 선교사님처럼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매일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매일이 영적 전쟁이라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내 믿음이 온전하다라는 증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싸울 이유도 없어요. 사단이 주는 유혹, 사단이 주는 시험이요, 우리가 늘 넘어지고 늘 빠져 있으면 싸울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 빠지려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싸우는 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면,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건 내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성파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이 힘들더라도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는요,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훈련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삶이 막히고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는 어떤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광야만 보니까 아이고 힘들어, 내가 거기를 왜 가? 내가 지금 여기 편한 길을 놔두고 내가 그 광야로 왜 들어가? 주님, 광야로 가지 않게끔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곳. 성경에서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경험하는 곳,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아야 그제서야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광야라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내 영이 자꾸만 세상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전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언제 시험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유혹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 제가 얼마 전에도 말했지만 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금식은 목회자들이 많이 합니다. 20일도 간혹 합니다. 40일을 금식을 하는 목사님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힘든 고행이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금식을 꼭 굳이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만나거든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금식이 바로 광야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내가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게 광야예요. 내가 조금 이걸 가져야지만 내 삶이 변할 것 같고 내 삶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광야로 들어간다라는 건 그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광야로 걸어가는 마음이죠.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한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40일간 목숨을 걸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그리고 그 금식이 끝나고 이제 막 광야에 서 있는데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야, 너 할 수 있잖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인간이 가장 힘든 게 바로 의식주의 결핍이죠. 이 의식주의 결핍을 우리는 살면서 이 결핍이 가장 우리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에 배고픔이 너무나도 심했을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던 사단이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라는 하나의 자신이 부여한 하나님의 사명을 놓고 인간이 가져야 될 그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보라는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에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사단에게 말합니다. 결국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예수님은 그 배고팠지만 그 유혹의 순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이 떡에 넘어갔던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이 있죠. 아담과 하와. 그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떡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었던 예수님은 떡을 먹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순절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이 승리했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순절에 매일 정오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줘요. 그 말씀이 하나의 그냥 의무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서 내가 병에 걸렸어요. 내가 곧 죽는데요. 그런데 어떤 약이 하나 있는데 이 약을 먹으면 내 병이 낫는데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약을 살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내가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대. 그 약을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털어서라도 그 약을 사야 되는 게 인간이 가진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은 왜 사려 하지 않습니까? 왜 그 말씀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살아가는 삶을 포기해서라도 그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셔서 이번 사순절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물론 떡이 필요합니다. 떡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음식, 돈, 건강, 주거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세상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말씀을 먼저 붙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누구를 향한 길입니까?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무엇을 위한 길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광야랄지라도 가시밭길일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그 끝은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말씀 붙들고 그 광야를 끝까지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단은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종교적 과시와 교만의 유혹이죠.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명합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썼던 말씀이 있어요. 이 사탄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참 이것도 보면 무섭죠. 사탄도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연약한 곳을 알기에 사단은 그곳을 딱 유혹합니다. 사단이 인용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시편 91편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 91편 특히 11절 12절 말씀을 사탄이 인용하는데 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과 오늘 사단이 했던 말씀에는 차이가 있어요. 원래 있어야 될 단어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 모든 길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내 모든 길에서라고 하나님은 시편에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 내 모든 길에서라는 것을 싹 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무모한 도박으로 삶을 변질시키려고 해요. 야, 너 이거 붙들면 너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라는 삶을 도박으로 변질시켜요. 그래서 사단이 주었던 유혹은 신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영광을 너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유혹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맞서 응수했냐면 신명기 6장 16절을 들어서 이 사단의 유혹을 맞서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은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이었죠. 그때 그 사건을 마사라고 불리는데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은 그때 그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 시험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들어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시험할까요?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시험합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을 많이 했어요. 언제 시험을 하냐?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길로 서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도박의 형식으로 이걸 붙들면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할 테니 하나님 능력을 더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할 테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큰 축복을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과 무언가를 거래를 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내가 눈에 보여져야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 가정에 축복을 주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교회 섬기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까? 내가 어떠한 결과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의 손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내게 눈에 보이진 않아도 주님 내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해요. 교회가 뭔가 되면,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문제가 막히고 내 인생이 제대로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사랑했던 친구의 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따졌는데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사고 나는 직전에 운전대를 붙들어 줬어야죠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따졌는데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건 감히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져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믿음의 대상이고 내 믿음대로 되어질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비전도 보이지 않고 꿈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님을 끝까지 붙들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목마르다고 하나님 시험하고, 춥다고 덥다고 수많은 아말렉과 수많은 이방들이 나를 언제 죽일지 몰라 하나님을 늘 시험했어요. 그 시험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하나님 처음에 약속했잖아요.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러면 믿어야죠. 그러면 신뢰하고 나가야죠. 그 광야의 길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아니야. 주님은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 힘들어도 참어. 친구야. 우리 힘들어도 더 열심히 가자.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시험을 거치고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를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은 이제 됐다 하고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라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광야의 40년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마지막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뢰가 깨지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 교회 안 나와? 여러분 주변에 아마 있을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땐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를 왜 안 나와? 그러면 다 그냥 인사치레로 바빠서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바빠서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만 사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여행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친구들 만나고 내가 인생 내 힘들게 살았던 한 주간의 힘듦을 내가 주일날 신나게 놀아야 또 한 주간 열심히 일할 거 아니야.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십시오. 그 신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이 광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천하 만국을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해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라는 사단의 달콤한 유혹이었죠.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길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아버지, 내가 이 길을 혹시 안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라는 그 예수님의 처절한 고백,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길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예수님조차도 그 길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 사단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려면 야,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영광 너한테 다 줄게. 그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로 예수님은 응수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한 명령이죠. 사탄아 좀 물러가 줄래? 이러면 우리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탄아 나 이번 주 교회 가야 되는데 힘들게 하지 말래? 이거 끝나는 거예요. 이미 반은 사탄에게 넘어가서 교회에 있어도 마음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아, 이번 주에 좀 쉬고 싶은데 이미 우린 사탄의 유혹에 반은 넘어가 있는, 단호하게 명령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내 길을 방해하는 것들 다 물러가라.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다니는 남편한테 집에 가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내 교회를, 목사님이 교회 가는 거 방해하는 거 다 사탄이라 그랬다고 해서 집에 가서 남편 아내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나 오늘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을 흔들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끔 만드는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건 영적인 타협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목회하면서 성도들한테 늘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른 건 다 타협해도 영적인 문제는 타협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성도와의 문제가 생겨서 부딪혔어요. 적당히 타협하세요. 조금 손해 보더라도 먼저 손 내미세요. 또 그렇지 않으면 싸우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세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단호하게 담대히 거절하십시오. 친구가 야 이번 주일에 모임 하나 있는데 우리 놀러 가질래? 영적인 문제를 건들면 단호하게 대답해야 돼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를 무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미안해 나 이번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라고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언제? 누구랑?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미안해 나 그래도 교회 가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조금만 하면 넘어오겠다 이거. 조금만 하면 넘어오겠다. 타협하면 안 돼요. 단호하게 미안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들이 여러 가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대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이 이제 모임을 하면 늘 뭐래요? 꼭 술을 먹자 그래요. 그럼 제가 친구들한테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 집에 다 데려다 줄게. 다 집에 앞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게. 나한테 권유하지 마.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엄청난 유혹이 있었죠. 친구들끼리 내기도 합니다. 저 용존이 넘어가게 한 사람한테 막 5만 원 마음서 끝까지 단호하게. 나중에는 그 단호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친구들이 내가 뭔가를 조금 넘어지려 야야 너 목사님 아들이야. 야야 너 교회 가야지. 오히려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제 삶을 그렇게 잡아줘요. 제가 힘들어서 내가 음악에 빠져서 교회를 안 갔을 때도 오히려 자기들은 교회도 안 가면서 야 너는 교회 가야지. 야 너는 하나님 더 믿어야지 라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를 잡아줬던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것은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단호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혹 그렇게 하면 목사님 친구를 잃으면 어때요? 내가 세상에서 조금 소외되면 어때요?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을 조금 소외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주님 것으로 다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내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멀어질 것 같아서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 전쟁을 하려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한테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너에게 권력도 줄게, 이런 수많은 유혹이 내게 올지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말씀을 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런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유혹들은 끊임없이 찾아와요.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혹 수많은 친구들, 지인들의 그런 유혹들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감하게 우리는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그들을 더 섬겨야 돼요. 단호하게 나는 예수 믿어 해놓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야, 예수 믿는 놈들이 더 나쁘더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했다면 오히려 그들을 위해 더 헌신하고 더 섬겨주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미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이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나? 그렇지 않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누구의 인정에 목말라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친구들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또 그 친구들의 인정에 목말라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세상의 만국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셔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우리 송파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육신의 배고픔보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영광에 눈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창조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할 때 진정한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를 창조했을 때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줬던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첫사람을 회복하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첫사람으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들을 많이 거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비하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밖에 모든 성도들이 그런 광해 같은 세상을 걸어갈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해서 이번 사순절만큼이라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때로 지치고 배고파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을 떡으로 바꾸기보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는 신뢰하게 하시며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너무도 힘든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면 좌절과 낙심과 포기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